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근데 많은 이 기독 성도들이나 많은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 조물주, 하나님 이분이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 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무 나와라 뚝딱, 사자 호랑이 나와라 뚝딱, 마지막에 사람 나와라 뚝딱 해서 창조한 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아담을 빚고 그 코에 승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더라.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해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아담이 참 아팠겠습니다. 그죠? 만들어 놓고 승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갈빗대를 쑥 하나 빼가지고 해와를 만들었더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섭리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류 역사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러셨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 심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지으셨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 창조 과정이 있었겠느냐 라고 볼 때 그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는데 그냥 했을 것 같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문헌들과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이 그냥 추측한 겁니다. 한 3만 년 정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한 3만 년 정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겠다, 구상하셨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한남동 훈독회 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3천만 년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3천만 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뚝딱뚝딱뚝딱 만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3천만 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미생물과 곤충과 그리고 또 식물들과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생물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미세한 그 부분까지 다 신경 쓰시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는데 수많은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구상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냥 구상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에 목표를 정해놓고 구상하셨다. 그 목표가 어디냐? 우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저 우주세계도 은하계도 안드로메다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천만 년을 준비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진화일까? 아니면 창조일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진화론이 그냥 진화론 한 학설에 그친다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 벌써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 원숭이가 점점 이 기후의 발전과 이 환경의 발전에 따라서 나중에 발전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지몽매한 학설이냐? 왜 몇만 년 전 원숭이는 진화했고 지금의 원숭이는 진화하지 않느냐?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 존재들이 지금 세상에서 널리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원숭이도 한 1000년 전의 원숭이도 진화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근데 왜 그 시대 원숭이만 진화를 하고 지금의 원숭이는 진화를 안 하느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존재가 지금 어딘가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듣고 아프리카 가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사람. 골격이 그렇게 생겼을 뿐이죠.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놓고 봐도 진화론은 그냥 학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 창조일까? 이 점점 발전, 우리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최첨단을 쓰는 인간이 됐다. 진화일까? 창조일까? 그래서 피조세계의 이 하나님의 성서에 나와 있는 창조 과정을 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첫째 날 빛과 이 혼돈 가운데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을 궁창을 민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러고요.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5일째 어류 조류,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포유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포유류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성서의 창조 과정과 지금 과학에 증명된 과학의 이 발전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수시대, 물이 없던 시대,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셨다고 할 때 유수시대, 그리고 바다와 육지 식물, 어류, 조류, 그리고 포류, 인간. 비슷한 과학의 이 발전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창세기 1장의 피조세계 창조 과정이 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6단계, 즉 하루에 24시간에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부모님도 3천만 년을 구상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하루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하루가 의미가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리고 욥기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심정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까 진흙으로 비춰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있다. 그게 입김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과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인간신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일하고 마지막 일요일날 오늘 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안식일 교회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어디까지 일이냐? 그럼 나 밥 먹으러 밖에도 못 나가냐? 엘리베이터 내려가야 되는 버튼 누르 이것도 일이지 않느냐? 이것도 안 된다.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7일 때 안식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자 하늘 부모님이 이 창조했다는 것이 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눈, 코, 귀, 입, 소화기관, 손톱, 발톱, 심지어 눈썹 하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빅뱅 이론 있잖아요. 우주의 가스와 단백질이 떠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쌓이면서 뻥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에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떠다니다가 빵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제가 한마디로 빅뱅은 가짜다 라고 하면 좀 너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했을 텐데 많은 그 안에 과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사가 이 사람들의 학설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다. 이 우주 가운데 단백질하고 가스가 떠다니다가 갑자기 뻥 터져서 이렇게 됐을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확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확률을 따지면 어떤 확률이냐? 이 사람이 몇 퍼센트가 얘기 안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습니다. 보잉 747기 비행기 있잖아요. 400명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가루로 만들어요. 갈아버립니다. 밀가루보다 아주 곱게 갈아서 그럼 큰 밀가루 산더미가 쌓이겠죠. 그거를 바람으로 확 불어버립니다. 그럼 가루가 날리겠죠. 그 날리는 가루가 다시 비행기 모양으로 딱 맞춰질 확률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성의 기원 문제. 지금 전 세계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물론 한 사람까지 딱 맞지는 않지만 50대 50의 비율로, 남녀의 성 비율이 50대 50의 비율로 지금 인류 역사까지 계속 맞춰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 여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류의 그 비율이 남자 30, 여자 70,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전쟁 납니다. 여자들만의 전쟁, 남자 쟁탈 전쟁. 그죠? 반대로 남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남자들이 한 70% 된다 칩시다. 더 큰 전쟁이 나겠죠. 여자 쟁탈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남자 가운데 40%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늙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그냥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겠죠. 근데 우리 인류 역사는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50대 50의 비율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역학의 원리, 제가 카페에 있을 때 공대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참 이해를 빨리 하는데요. 입력과 출력의 법칙에 대해서 입력보다 큰 출력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거보다 나은 단계로 진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과 구성 요소만 가지고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대자의 힘이 들어가야 그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이야기합니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개량은 되지만 개종은 안 돼요. 여기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그걸 라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봐! 사자와 호랑이 다른 종인데 교미했더니 새끼가 나왔지 않냐 라이거. 근데 조사해보니까 거기까지예요. 그 모든 라이거는 생식기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진화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 또 하나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미해서 더 튼튼한 노새라는 그 이 말과의 다리도 짧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짐 싣고 다니면 최고 좋습니다. 노새도 거기까지입니다. 노새도 생식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량은 되지만 개종은 안 된다. 오늘의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꽃이 동물이 될 수 없고 창조받은 대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창조는 힘의 전개라는 겁니다. 즉 어떤 힘이냐? 절대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힘의 전개로 피조세계가 창조된 것이지 그냥 그렇게 떠다니다 갑자기 어떤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적 독립적 창조다. 사람은 사람으로, 강아지는 강아지로, 꽃은 꽃으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 볼 때 이 성상과 형상의 계층적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성상과 형상적 광물을 보면 물리화학적 작용성이 있고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존재인 식물을 보면 똑같아요. 광물과 똑같은 작용을 갖고 있지만 광물에 없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포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진부한 이 동물은 똑같습니다. 식물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생명도 있고 세포 조직도 있는데 동물에게 뭐가 있느냐? 식물에게 없는 본능이 있다, 육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각기관과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보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동물에게 없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생심과 영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과 영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려면 어떤 우연의 일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까 절대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힘이 들어가야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구조만 봐도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고차원적인 하늘 부모님의 이 형상과 성상을 닮았다. 그럼 왜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생심과 영체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동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저급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늘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뜻과 심정,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부모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진화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은 그냥 하늘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도끼방망처럼 뚝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장 기간이 있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6단계의 창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제일 저급한 것부터 점점 고차원적인 마지막에 제일
고차원적인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창조돼서 완성될